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구로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인자로 함께하여 주시며 지난 간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편안히 안식케 하시며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날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는 저희의 마음이 심령이 갈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하고 동거하기 위하여 몸부리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자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입술의 소원의 간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거룩하신 마음,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2장 시편 182편 1절로 18절의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께서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가 계신 곳으로 달려가서 그의 발등상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의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이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어느 분이 썼는지 그 기록이 없습니다. 시편은 보통 표제라고 해서 시편 앞에 제목을 붙이면서 이 시편은 어떤 곡조에 받쳐서 찬송을 부르라든가 어떤 상황 때 쓰였거나 아니면 누가 쓰였다고 이렇게 일반적인 안내를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아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안에서 그 성전 안에 언약의 길을 옮겨놓은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노력,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그 회상이 오늘 마음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예배자에 대한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에 신중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솔로몬, 다윗 이분들도 예배에 우리의 표현이 좀 천박하게 한다면 예배에 미친 분들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산 사람입니다. 다윗이 왜 예배에 미쳤다고 표현을 하까지 하냐면 이분이 쿠데타가 나갔고 아들한테 쫓겨나갔고 도망을 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은 쿠데타의 진심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분은 눈물을 짓는 게 뭐냐면 아들이 반항을 하고 아들이 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를 내거나 혹은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살려주십시오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정말 예배의 진심분이 다윗인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 또한 하나님 예배의 진심인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간 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장로님들이나 혹은 목사님들의 간증 가운데 삶의 어려운 생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진심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바닥에 우리 바닥이 여기가 50평이고 바깥까지 합치면 100평인데 100평 동그랗게 시멘트 공구리를 하고 그 다음에 비가 다 셀 수 있는 그런 공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예배 성전을 놓겠다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예배터 구경하러 가자고 하더니 오시더니 바로 이 부분이 좀 어디쯤 되겠죠. 그래서 한 목사 여기서 기도합시다. 그러네요. 엎드려. 그래서 엎드리니까 그냥 맨시민 바닥에 엎드렸죠. 무릎 꿇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에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때 정말 큰 감동을 얻었었거든요. 바로 다윗이나 혹은 솔로몬 같은 이 신앙의 위인들은 바로 그런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예배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복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당 안에 와서도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와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왜 많은 분들이 있으면 또 교회 지방의 일도 해야 되죠. 또 선교의 일도 해야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배 중심이 세워지지 않으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설정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 모래위와 지은 짓과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처럼 우리 또한 예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전에 오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은 119편, 150편까지 있는데 119편은 무려 장절이 176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규정을 한 다음에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 15개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의 감동, 그러니까 예배의 감동에 대해서 부르는 시에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전에 오르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15편이냐고 이야기를 할 때는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11조에 해당되는 15편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편 150편의 10%의 가장 정수가 하나님 앞에 올라섰을 때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2편의 말씀은 그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 예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뭐냐면 그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다윗의 주신 하나님의 영성은요 겸손의 영성입니다. 많은 분들은 다윗 왕을 골리앗을 때려잡고 골리앗을 이기고, 그다음에 이 브레셋을 이기고 하니까 또 옆에 암몬이나 혹은 주변 나라를 이기고 하니까 전쟁에 능한 싸움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싸웠지만 이분은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교만한 것이 뭐냐면요, 자신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겸손은 무엇이냐면요, 내 자신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하시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겸손이라면, 교만이라고 하는 건 내 주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자로 써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기주의, 이타주의라는 말을 어떤 목사님은 아주 즐겨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 이기주의자, 신앙의 이기주의자, 이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라는 뜻이고요. 이타주의자, 남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타주의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장막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그 다음에 잠도 자지 않고 눈꺼풀로 쫄지도 아니하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성막을 발견하기 위하여 찾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 이걸 예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 살 때 말씀이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기 위하여 성막을 짓는 그런 모습을 짓게 했죠. 많은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형상 가운데 보여주셨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같이 그런 영성학을 전공하신 목사님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는 몇 메다, 세로는 몇 메다, 재료는 뭐로 해서 성막이라고 짓게 했는데,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죠. 두 칸으로 되어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서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날 들어가게 하고,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그저 매일 하나님 앞에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했는데 텐트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어느 곳에 가자고 하면 그 성막을 쌓아서 올라가게 다니고 옮겨 다니고,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의 궤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궤가 움직이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렇습니다. 언약의 궤는 가로 114cm, 세로 67.5cm, 높이 67.5cm입니다. 언약의 궤를 형상을 해서 우리 강대상을 만들었는데, 우리 강대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4cm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67.5cm입니다. 그러니까 요 넓이만큼 요인 거죠. 그게서 시띠나무로 만들어지고 황금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언약의 궤가 있는데, 언약의 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십계명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아나 항아리하고 그렇게 담아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위에 114cm, 67.5cm 위에 천사분 두 분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 천사분 두 분이 조각된 그 가운데 빈 터 조그만 곳에
거기를 우리가 시은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결국은 아니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주도 비좁을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이죠.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그 다음에 이 언약의 궤 위에, 이 판 위에, 그 위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나 누구라도 이 판자 위에 올라가서 30분만 있어도 견디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 성소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이 언약의 궤 위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광야를 걸을 때도 언약의 궤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행진하시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언약의 궤가 나기만 하면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쟁만 일어나면 언약의 궤를 탁 갖고 나가면 적군이 다 죽을까 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언약의 궤를 쓰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로 쓰냐면 전쟁 나갈 때 무기나 방패처럼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브레셋한테 싸워서 언약의 궤를 뺏긴 지가 오래된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알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빨리 언약의 궤를 모셔다 놓고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전혀 되어 있질 않으니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꺼풀도 졸지 못하게 하고 본인이 침상에 들어가지도 않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않고 나는 그 예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교회 핸드폰 갖고 계시면 경보 문자 오면 말씀이죠. 어제도 93세 되시는 어떤 할아버지, 키 150되시고 체중이 50kg도 안 나가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실종됐다고 그래서 하는데, 제 아내하고 그 실종 문자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녀들은 얼마나 애가 탈까? 93세 되신 어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신가? 얼마나 애가 될까? 아마 다윗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바로 지금 언약의 궤, 지금 어디 있을까?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문을 듣다 보니까 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다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수비에 거져서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찾다가 그곳에서 그 언약의 궤를 찾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곳에 보면 거기서 찾아가서 하는데, 그 나무밭이라고 하는 맛을 야일의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무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나오는데, 기럇 여아림이나 나무밭이나 아니면 야일의 밭이나 다 같다는 얘기죠. 거기서 언약의 궤를 찾는데, 다윗이 너무나 급한 말씀이 나머지 언약의 궤는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거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냥 일반 짐 옮기듯이 그냥 그 소수레에다 옮겨갖고 그렇게 옮기다 보니까 말이죠. 오래 관리하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거 만져갖고선 즉사하는 일도 있고 말씀이죠. 너무너무 겁이 나서 말씀이죠. 그 언약의 궤를 거기에 놔뒀다가 다시 오게 되는데, 20년 동안 그 언약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모셔서 오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궤를 이제 성전으로 모셔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뻤는지 말씀이죠. 성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본인이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 모르고 춤을 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라는 사람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왔다고 해서 백성들 앞에서 옷이 내려가는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만세를 부르면서 춤을 췄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정적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다윗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 되는 미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임금의 체면이지 어떻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내가 더 낮아지는 거 있고 내가 더 험한 꼴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예배자의 참모습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또 이제 성전에 모셔왔으니 말이죠,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다윗이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시질 않습니다. 네가 짓지 않고 솔로몬이 지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칭얼대지 않습니다.
자기 포기를 합니다. 사실 말씀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구할 때, 아이들한테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자기의 욕심을 딱 내려놓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거 달라 저거 달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저는 아이들을 얘기할 때 부모의 말이 한마디에 정해지는 하면 그 아이들을 볼 때 이거 부모 신뢰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앞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단칼에 그거를 끊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크게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되려고 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고 그 다음에 국력을 과시해서 큰 공작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으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꿈꿨던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그저 새벽에 가서 예배하고 화요일날 가서 예배, 수요일날 가서 예배하고 금요일날 가서 예배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하고 피곤한 가운데서 억지 춘향으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참 한식을 얻고 하나님 위로하신 거 하나님 지켜주심을 느낄 때 바로 삶의 목표와 삶의 의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느껴질까요?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배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들에게 눈에 띌 만큼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 정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는 것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 삼으셨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고 예배의 전심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주일날 11시에 예배하기 전에 한 15분 전에 뒤에 위아실에서 예배위원들을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위원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때 저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 예배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큰 복을 주셔서 많은 이들이 예배에 전점하고 예배에 전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걸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바로 다윗이 꿈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예배 부흥 또 이 교회 부흥에 대한 설교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심지어 설교 부흥하는데 가면 말씀이죠. 교회 부흥 프로그램 가면 말이죠. 이거 저희 같이 예배에 전심인 사람들 정말 마음에 시험들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요, 몫이 좋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변을 껴야 되고 주차장이 켜야 된답니다. 아니 그거하고 예배하고 무슨 일이 하겠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주차장 나쁘면 예배당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 사는 데하고 가깝지 않으면 예배당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배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옛날 어른들은 성전에 올라가려면요, 일주일도 걷고 열흘도 걷고 한 달도 걸어서 성전을 올라갔어요. 그냥 걸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성물을 가지고 그 손상 없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면서 올라가서 그분들을 순례자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말씀이죠. 부모님이 이제 교회 가라고 이야기를 안 가면 야단을 치십니다. 근데 어른들의 그 생각이 다르세요. 한 분은 야단을 맞아도 예배당을 가고 화를 내도 예배당을 가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시고, 한 분은 그렇게 강제로 예배당 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따위 마음이면 예배당 가지 말라고, 너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가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께는 억지로 해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갈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 하나님 즐거워 받으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나와서 정말 지친 몸을 앓고 이 새벽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시간이 안 되시거나 몸이 아프셔서
또 거리가 멀어서 영상 가운데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시기를 해주지만 버전이 입원하지 않고 교회당 옆에 있으면서도 예배당 나가기 싫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 또한 예배 안 드시는 분도 있고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이죠. 바른 걸 가르치진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번이라도 나가면 어떻고 영상이라도 보면 어떻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예배 나가면 어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일요일만 예배당 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1년 중에 몇 번 나가면 본인이 구원받고 또는 교회에서는 할 수 없이 말씀이죠.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웁니다. 목사님들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니 세상에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권사일 수가 있고 말씀이죠.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집사의 칭호를 붙여줍니까? 그 붙이면서도요 목사님들은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본받으면 어떡할까? 딴 사람들이 본받아갖고 집사 예배당 안 나가도 되고 권사 예배당 안 나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떡할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가운데 목사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들을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웁니다. 목사님한테 눈도장 받으려고 권사 장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처음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예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으니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런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명예도 지켜주시고 가문도 지켜주시고 왕위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진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솔로몬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복은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예배 중심으로 살고 예배 우선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먼저 살피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못 주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삶을 드려 하나님이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종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찾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막을 올려드리며 예배했던 옛 선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먼 길을 걸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소망하여 순례했던 예배 순례자들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다윗과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강세호 권사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와 찬양과 찬미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기표 권사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정성을 하시고 의지를 하시고 하나님께만 기쁨을 받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그 마음을 하시오니 그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많은 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중으로 살아가게 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옥 권사님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민우민 성리를 지켜주시고 사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는 사업 주님께서 일절장 성장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나날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태현 집사님, 김영균 선생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와 하나님 바람과 아버지 하나님 원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치시고 삼으시는 주의 은혜와 은총이 그 가정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 가운데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뻐 뛰어노는 저희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터교회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겸손하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터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백성으로 살아가나 본인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큰 기쁨과 자유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청년 청소년 모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